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민수기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시내산 아래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지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성막이 선명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건축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건축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막을 가장 먼저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해 계신다,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그 의식이 더욱더 선명해지도록 여러분이 계속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는, 건축하는 노력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내 의식 세계에, 나의 의식에게, 나의 생각의 환경에 주님이 없습니다. 희미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소문 듣고 아는 정도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성막 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성막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지나고 정월 초하룻날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운 후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대적과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파악하라 지시하셨어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해서 죄가 죽은 것 아니에요? 죄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죠? 그 애굽이 없어졌어요? 애굽의 권세, 애굽은 그대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해방받아서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러 바로의 군사들이 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즉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는 나를 정복하고, 그 죄는 나를 포로하고, 그 죄는 나를 학대시키고, 그 죄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는 나의 대적입니다. 그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살도록 훈련시키고,
두 번째로는 바로 대적이 누군가를 알고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리라. 틀린 말은 아닌데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그대로 있는데 편안해요? 형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나의 대적을 알아야 돼요. 나의 대적은 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살아있어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죄가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육체에 있다 그랬어요. 이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죄가 수시로 나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죄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0세 이상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싸움이, 다툼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 있는 정욕에서 나온다. 죄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옵니다. 얼마든지. 그것과 싸워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죄가 죽은 것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죄는 나를 여전히 대적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바로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 관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저들 속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것을 여전히 믿는 거예요. 여전히 믿어요. 같이 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서 살 때부터 살았던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죄와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를 인정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나에게 접근해요? 죄의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흉측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그거 나타나는 대로 같이 가버리고 그거 나타나는 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고 생각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민수기 1장에 보면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20세 이상 영적인 청년기지요. 영적으로 유아기가 있고요. 청년기가 있고요. 또 장성한 기가 있어요. 유아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유아기예요. 유아기는 하나님을 천적 내 중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하면은 하나님 찾고 필요치 아니하면은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은 시험에 들어서 뒤돌아서고 유아기예요. 유아기. 죄의 성품이 나오면은 죄의 성품 따라 나가버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의식하지도 못하고 유아기예요, 여러분. 유아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유아기를 속히 접어들고 청년기로 성장해야 됩니다. 청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알고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신앙입니다.
대적이 나타났을 때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대적이 나타났을 때 대적으로부터 나타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빠져서 그 소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대적이 나타나서 그런 소리를 외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청년기예요,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유아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생각. 그것이 불화살이죠. 나를 악으로 충동시키는 거. 분노로 충동시키는 그 생각, 화살, 불화살이요. 악한 자의 화살이라고 해요. 누가 쏜다고요? 마귀가 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내 가슴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내 안에 불이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 입습니까? 내가 피해 입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대로 보고 생각에 취하여서 어둠에 빠지고 괴로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가짜를 물리치죠.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가짜가 분별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는데 가짜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빈약한데 마귀가 나에게 불화살로 그 악한 생각을, 섭섭한 생각을, 어떤 분노를 충동시키는 생각에 화살이 날아올 때 막을 길이 없고 그것이 악한 자의 화살이라고도 판명하지도 못해요. 그럼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여서 진리로 무장을 해야 가짜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분별을 한단 말입니다. 분별을 해야 이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있어야 가짜를 배척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대적도 모르는데 대적을 이길 수 있나요? 대적의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장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나의 대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배후의 마귀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보고 그렇게 나타나면은 마귀가 하는 것임을 알고 대적할 줄 알고 피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갈 줄 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줄 아는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여서 그 결과로 천국 가서 더 큰 영광을 여러분 받으시면서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